우리 옆 사람하고 하트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 그러면 약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기록한 글이 오늘 본문인데, 그것도 그냥 쓴 게 아니고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한 기도의 내용이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서 꼭 세상에나 3,000년 전에 쓴 글이 꼭 요 시대에 쓴 것처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해놓으셨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행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또한 이런 말 있죠. 세상에 쓰는 말 가면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더 놀라운 거는 미국에 있는 소설가가 40여 년 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걸 마치 지금 보고 쓴 것처럼 2020여 년경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언을 해놓은 그 소설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요. 그게 지금 소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이제 지금 나왔다고 어제 광고 보니까.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 가운데 이런 말 강조했죠.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나는 모른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만 모르고 사는 거다. 굳이 하나님 볼 때 끝난 인생을 걱정하며 끝낼 필요 있을까요? 염려하며 끝낼 필요 있을까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끝내는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00여 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본문의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28절 이하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이 온역이 바로 뭐냐면 전염병이 전염병. 코로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전염병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그런데 이런 재앙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첫째는 그냥 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오는 재앙. 뭐 인간이 무슨 잘못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거예요. 자, 기근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 저 기근이 그냥 온 거예요. 무슨 뭐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거라니까. 기근이 살다 보면 기근이 온다. 기근이 온다. 그냥 한 번 오고 끝난 게 아니요.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자. 자, 이삭 때 또 흉년이 옵니다. 뭐 이삭이 잘못했습니까? 날아가자. 아니요.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흉년도 기근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달라. 이 경우는 뭐냐?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아브라함 때 흉년 든 것과 이삭 때 흉년 든 것과 다
탕자 때 흉년 든 거는 똑같을 수 있는데 그 흉년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 자세가. 왜냐하면 탕자는 그냥 흉년이 아니고 그 흉년 속에서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가 필요한 흉년입니다. 그게 달라. 그러니까 기근은 그냥 오는데 그 기근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근 속에서. 예,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지. 이런 경우. 예, 창세기 41장 28절 이하. 이거는 참 좋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인데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이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지 못하게 되리라. 자, 풍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풍년입니다. 흉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흉년입니다. 살다 보면 풍년도 오고 흉년도 옵니다. 그런데 그 풍년과 흉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걸 등용시키고자 하는 그 풍년과 흉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풍년과 흉년을 보여주고 요셉을 등용해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불러들여서 400여 년 동안 지나면서 민족을 대동시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모르는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 그거를 이해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뜻을 펼쳐 가신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뜻을 펼쳐 가신다.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풍년도 없고 흉년도 없고 그랬으면 요셉이 등용이 안 됐고 요셉이 등용이 안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민족으로 태동이 안 됐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시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만 못해? 에? 내가 참새만 못하냐고.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되어짐이 없거늘 하물며 인간이. 아멘. 예.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도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다리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키 큰 사람은 저런 말이 뭔 말, 뭐 의미도 없지만 키 작은 사람은 확 와 다. 여러분, 염려해서 키 클 것 같으면 누가 적어 다 염려해서 커버리지.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 왜 나는 키를 이렇게 적게 해놨어요? 죄송해요. 키가 적은 사람은 적은 게 좋기 때문에 적게 해놓은 거요. 적은 게 좋으니까 적지. 적은 게 좋은 걸 크게 해놓으면 그거 안 돼. 왜? 인간이 뭐는 안 해보겠어. 인간이 별벽을 다 해. 그래가지고요 감자가 되게 맛있는데 조그마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놈을 키웠어. 막 크게. 그러면 크고 맛있으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크게 키웠어. 너무 성공한 줄 알았더니 다 죽어버렸어. 감자가. 왜? 키우는 데다가 에너지를 다 쓰니까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키우는 데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깨달았어. 적은 건 적은 게 낫고 큰 건 큰 게 낫고 다 알아서 크는구나. 할렐루야. 또 희소식 하나 가르쳐드려? 전 세계에 키 큰 장수초는 없대. 다 장수초는 적대야. 주여 장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면 키 큰 사람은 빨리 죽으라 그 말이요? 아니요. 그냥 적은 것보다는 큰 게 낫지. 오죽 알아서 크게 하시고 적게 하셨을까? 요지는 뭡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키 크는 게 아니니
그냥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되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섭리해주신다, 그 얘기요. 아멘.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인간이 잘못으로 재앙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 때 애굽 왕 바로에게 내한 10가지 재앙입니다. 요거는 안타까워요.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를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저렇게 말하면 이때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으면 그냥 깔끔하게 아무 문제 없을 거를, 저거를 안 보내다가 아유 그냥 재앙이 막 열재앙이 쏟아져 내립니다. 저거는 그냥 온 재앙이 아니요, 그냥 온 재앙이 아니고 인간이 잘못해서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될 것을, 그냥 가라 그러면 될 것을. 그냥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볼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한 번 재앙이 오고 두 번 재앙이 오고,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다 예언했거든요. 모세가 이런 재앙이 올 겁니다. 그러냐? 오면 아 맞구나 가라 이러면 되잖아. 어차피 보내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거역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된 이 사실은 그냥 재앙이 아니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내린 재앙이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내면 될 것을, 그냥 보내면 될 것을. 두 번째, 왕 때 내린 기근의 재앙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 아합 왕의 잘못 때문에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세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막 발달한 시대에도 세상에 가뭄이 오면 힘든데 2700여 년 전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기근을 푼 사람이 누군가? 바로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자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할 때? 멸할 때. 그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할까? 내가 이것도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내가 알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보세요. 아벨은 가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모든 기근을 해결하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지, 나는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또 너무 내가 도전받은 게요, 열왕기상 18장 41절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내가 오죽하면 저 기도를 한번 해봐서 안 들어가. 이 머리가 무릎 속으로 안 들어가. 내 집사람은 여보 눌러봐 안 들어가. 제가 저걸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은 게, 엘리야는 무지하게 말랐구나, 빼짝 말랐구나. 두 번째, 그 애절함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런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이뤄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바로 은혜 받고 도전받아야 할 내용이 이건데, 이 얘기 하려고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얘기 들으려고. 뭐냐?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의 기도로 해결됐다며,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엘리야를 구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어디서 엘리야를 구할 게 아니라 내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옳지, 시작. 엘리야가 어디 있어? 엘리야가 2700~800년 전에 죽었어. 이 시대, 에이 목사님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아이 참 내가 답답하네. 로마서 예레미야 5장 1절 봐봐.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 한 도시가 용서받고 사함받는데 도시 사람 전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게, 로마서 5장 12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합과 한 사람 엘리야,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요 차이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시작. 그 한 사람에 나타나는 본질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사단이 역사하냐, 그 차이입니다. 한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한 사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재앙이 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요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진짜 성경의 근거에서 잘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깨닫고 기도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데요, 뭔 말인지를 그렇게 얘기해줘도 몰라. 악한 것이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흔들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 나 참 이게 안타까워. 이게. 그래도 깨닫는 것도 은혜요. 두 번째,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도 대패하게 되는데 그게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 죄는 한 명이 졌는데 진노는 나라가 겪는. 죄는 한 명이 졌어. 아간이. 이 간 빼먹을 놈. 근데 어려운 건 나라가 어려운 거야. 여호수아 7장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이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7장 5절을 다시 볼래요? 이 아이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이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잘잘못의 문제도 문제지만 백성의 마음이 이러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여러분, 전쟁에 지든 이기든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예? 병에 걸려서 낫든 안 낫든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유행병이 돌든 안 돌든 마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 호랑이 앞에서 정신 차렸다 그 말은 뭔 말이요? 담대했다 그 말이요. 여러분, 호랑이 앞에 서면 떨려? 담대? 떨리지? 그러니까 호랑이 앞에서 뭐 해라? 담대해라 그 말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의 원리가 약육강식의 원리인데,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잖아. 그때 그냥 안 먹어. 사자가 뭐 사슴 잡아먹을 때, 고양이가 쥐 잡아먹을 때 콱 먹는 게 아니야. 야옹 막 이래. 그래. 그러면 막 겁에 질려서 막 찌찌찌찌 그때 팍 먹는 거야. 안 잡혀 먹는 방법. 야옹 그때 쥐가 막 그러면 고양이가 못 먹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쥐가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나 봐. 진짜로 고양이가 쥐한테 도망가는 게 영상에 찍혀갖고, 야, 보셨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배 줬는데? 어이, 진짜로. 어쨌든 내가 언제 나중에 찾아서 한번 배줄게. 고양이가 쥐한테 도망가는 거. 막 도망가, 막 도망가. 쥐가 막 막 이러고 다니니까 막 고양이가 막 도망가. 그냥 별꼴을 다 봤어. 요지는 뭐냐? 조심은 하되 담대는 하자 그 말이에요. 조심은 하되 뭐 하자? 담대하자. 자, 그런데 네 번째 조심해야 할 일이, 꼭 나쁜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랐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세상에 사람이 어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21장 1절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격동합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역대상 21장 2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21장 12절입니다.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되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다윗의 그 한 번 실수가 7만을 잃어버리고, 아간의 한 번의 실수가 36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의 실수로. 자, 이런 내용을 솔로몬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참 이렇게 3000년 전에 해놨을까? 잘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집에 들어가면 꼭 손을 씻으십시오. 이 손 씻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지금도 우리는 잘 안 씻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은 2000년 전에도 어느 정도로 손 씻는 것을 습관화해 놨는지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말 바꾸면 뭐고 먹어야 되는데 씻고 먹어야 되는. 떡 먹을 때 손 씻으라. 아유 세상에. 저 때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세균 이런 것도 모르대요. 그런데 손에 세균이 붙은 걸 알고 씻으라. 아 참 2000년 누구인지 서로 모르니 가능한 한 가까운 접촉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행동하면서 만나는 그 자리가 더 조심해야 될 자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생활하실 때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만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조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내가 사람만 안 만나고 그냥 조심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지금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만 쓰고 손만 씻고 격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악한 삶이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나오는 탕자가 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건 병의 문제는 아니지만 탕자는 그거보다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렇죠. 그게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을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을 유행하게 할 때에 저 말을 탕자는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회개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대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모르기 어려움도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도 상상할 수 없게 올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상상할 수 없지만 축복은 더 상상할 수 없다. 시작. 그럼 어려움도 상상할 수 없지만 축복도 더 상상할 수 없다. 지금 나에게 당한 어려움이 물론 그냥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뭔가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또한 타국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떠도는 소문이기에 신빙성은 없지만 들리는 말 속에 코로나가 단순히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고 화학 무기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말. 우한 지역이 바로 그냥 평범한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심한 박해와 한계가 시행된 곳이라는 소문. 바로 그곳에서 이런 무기들을 제조했다는 그런 소문들. 그냥 소문이면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이거는 뭔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물론 이제 입장 따라 다르지만 난 목사로서요 그것이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그 자세 속에서 옳은 결과가 난 나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됐건 그것이 미국 대통령이 됐건 중국 대통령이 됐건 한국 대통령이 됐건 북한의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생긴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나온다면 내가 볼 때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겠냐. 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더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번쯤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장 좋은 것이 네 박자로 전화위복이, 전복위복이 제일 좋고 2등이 전화위복이요. 전화위복 괜찮아. 전이 화가 전이 돼서 복이 되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거기에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이겼을 때도 필요한 글귀, 내가 너무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글귀를 쓰거라. 이게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글씨를 거기다 써내야 되는데, 아니 승리했을 때 글은 써놓겠는데, 낙심했을 때 글을 써놓겠는데, 그 둘을 다 어떻게 써느냐 말이에요. 그 둘을 전혀 다른 상황인데 어떻게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도,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있을까? 보석 세공사는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아주 지혜롭게 소문이 많이 난 아들이기에 보석 세공사의 고민을 듣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어서 그 반지에다가 기록했대요. 이렇게 써 넣으시오. 뭐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표정이 밝아질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이 어려움이 지나가리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을 감고 나지막히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맑은 날씨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 눈이 오고 태풍도 붑니다. 근데 그것도 또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비도 지나가고 눈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좋은 것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자연인 것 같습니다. 나라 안에 창궐하는 이 어려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도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인도함의 손길, 보호의 손길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